하나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혼 구원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 어느 한 분도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와 함께 해오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등촌 삼동 중아파트 10단지에 있을 때, 등촌이동 한신빌딩 7층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 이곳 목삼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이 더욱더 소중하고 교회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까? 금반지 팔아서 헌금하시는 분, 적금을 깨고 개를 깨서 헌금하시는 분, 밤마다 10시만 되면 500일 동안 철야하며 기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수고와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하나로 교회가 존재하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분은 아예 예배당을 잠자리 삼아서 이불을 깔고서 기도하였던 그런 추억도 있지 않습니다. 이런 헌신, 이러한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로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영적인 사역을 넓혀가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 예수님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몰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요? 또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저기 헤매다가 기진하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바둥거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의 눈과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 볼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볼까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게 눈에는 상대방의 흠만 보입니다. 허물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흠과 허물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어떤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요즘에는 개는 모시고 다닙니다만 개 끌듯이 끌고 왔어요. 가끔 가다가 아파트 이렇게 주변 돌면은 재미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 끌듯이 끌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고 오시는 분, 살살살살 달래면서 오시는 분, 어떤 분은 그 다음에 유모차에 태워서 오시는 분, 유모차에 태우는 것도 너무 아까워서 소중해서 아예 전동 유모차에 태우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개 끌듯이 끌다가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요즘에는 개를 그렇게 끌면은 고발이 들어가서 개 학대, 동물 학대로 걸립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여인을 개 끌듯이 끌고 왔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딱 밀쳐놓고 하는 이야기가, 주님, 예수님, 선생님 보십시오. 이 여자는 못된 짓을 하다가 저희들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 못된 짓이라는 것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들하고 성적인 불륜을 저지르다가 우리에게 걸려서 끌려왔습니다 하면서,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완악해지는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 그죠? 물론 여인이 잘못한 건 100번, 1000번, 10,000번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가장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참 묵묵하게 계시더니 땅바닥에 뭔가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십시오.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십시오. 그리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뭔가 또 쓰십니다. 땅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여인만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흠,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결점, 이런 것을 캐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게 익숙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의 눈에 뭐가 먼저 띕니까? 아유, 꼴 보기 싫다. 이분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분입니다.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뭔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 한마디라도 표현해 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둘째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세상에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자기 자신은 여러분 합리화시키게 급급하고 남의 조그만 허물들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또 공격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그대로 전개되면 안 되겠지요.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상대방의 아무리 허물이 크달지라도 그걸 가려주고 덮어주고 정죄할 만큼 재판정에 설 만큼 큰 죄가 아니라면은 용서해 줄 수 이런 마음, 이러한 마음과 이런 눈을 가지고서 사람을 바라보는 자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을 확신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특히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때,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주님처럼 불쌍히 여겨야 그 사람의 뭔가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뭔가 말 한마디를 전해주고 싶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고 주님께로 이끌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3년 동안 공생의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안식일이 지나면 돌아다니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병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고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하신 것이 바로 세 가지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이 일이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뭘 하신 줄 아십니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명의 제자를 비로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다.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뭘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드렸는데요. 이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한계점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사역의 한계점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얼마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사역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예? 우리 예배당 주위에 등촌 2동, 목 3동
어디까지? 온 천하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범위는 그저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오기종에 모여가지고 오늘도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수다 떨고 찬송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서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주변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땅 끝까지 온 천하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능력으로 자꾸 잣대를 가지고서 죄다 보니까 한계점이 줄어들게 되고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결국 뭐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냐면은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금 주님은 추설 일꾼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안타까워 하셨는데요. 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추수할 것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자, 37절과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나라 지금 농촌이 뭐가 심각한 줄 아십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일할 사람이 없을까요? 이제는 힘든 일 싫어해요. 농사 지어봤자 아무 소득도 없고 고생만 죽도록 한다. 그래서 농촌을 자꾸 떠나요. 또 요즘에 여러분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직원들 잘 못 구해요. 조금만 힘들면은 온다 간다 없이 그냥 가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 씨앗을 뿌리고 뭘 심어야 되는데 혼자서 하려니까 감당할 수가 없고 또 가을철 되면 수확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려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크게 농사를 지으면은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또 할 수도 없는 일들이고 그리고 요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모셔오기 바쁘잖아요. 그분들 모시면 또 어떤 분들은 오자마자 조금 일하고 어디로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숨었는지 알 수도 없고 중소기업에 그냥 모시고 와서 일 좀 배울만 하면 더 많이 돈 준다 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농촌에서만 중소기업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언젠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교회는 제법 규모가 큰 교회인데 저한테 하는 말이 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심각하세요? 그랬더니 일꾼이 없습니다. 아니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거의 없다. 그죠?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끝나자마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마주칠까 봐서 축도하기도 전에 쏜살같이 빠져나가 버려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축도할 때 축도하면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마지막 클라이막스다 했는데 요즘에는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그러니 교회 일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떼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너무 가엾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탄식하신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 우리 하나의 교회 보실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 해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의 모든 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 대부분이 교회의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성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 우리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에 그리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숫자 줄어들었다. 숫자 들으니까 헌금도 줄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돼?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면은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있겠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모여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요즘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런 투정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죠? 사실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될까? 영혼 구원?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거 수술을 안 하면 큰일 나요. 생명 위독해요. 근데 돈이 없네. 포기해야지. 이 사람일까요? 가족일까요? 어때요? 방법을 찾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죠. 내가 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누구의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서 그 소중한 생명 살리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신약까지 써가면서 살리려고 발버둥 치잖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너무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면은 주님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 그 영혼들을 안치할 자리가 너무 많은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전부일까? 아니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데 주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전도가 안 된다고 투정만 합니다. 안 돼도 발버둥 쳐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방전도 하고 열심히 심지어 예배당을 한쪽을 마련해가지고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무료로 운영했어요. 왜 무료로 운영했어요? 전도하다가 혹시 대화할 일 있으면 그 데려와서 커피도 마시고 다과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래라고. 근데 그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는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하니까 따라서 합시다. 되더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도해야만이 뭔가를 시도해야만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교회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뭔가를 시도한다면 끊임없이 시도한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의 고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노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도끼를 갖다 바위에다 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갈고 오늘도 갈고 내일도 갈고 계속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 사람이 오늘 보니까 계속해서 도끼를 갈고 있는데 물었답니다. 아니 그 도끼를 갈아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네, 바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바늘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불가능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늘 만드는 거예요. 중국 고사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도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대로든지 일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38절에서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소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 추수하는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추수할 일꾼들, 영혼 구원에 앞장서야 힘써야 할 일꾼들, 헌신할 일꾼들을 보내주서 살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절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아멘. 이 아멘이 좋아요. 나를 일꾼으로 쓰십니다. 말을 잘해야만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딱 꽂히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가기 전에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걸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다가 자기 전도 계획을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 불신자의 지역이에요. 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 전도할 사람이 있겠어요? 거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하고 가다가 보니까 강가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이걸 하고 계셨어요. 수다 떨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말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그 여인이 누굴까요? 루디아라는 여인.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아멘.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일꾼으로 쓰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간절할 때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회 일꾼이 없사오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나는 이런 기도는 정말 너무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일꾼이 아니고 뭐예요? 전부 다 구경꾼이에요. 주님, 내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감당이 어렵습니다. 함께할 일꾼들을 세워주세요.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크게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소중한 일꾼으로 쓰십니다. 저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주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데 마치 그들의 모습이 목자 잃어버린 양들처럼 세상 속에서 기진하고 지쳐가는 모습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